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행진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 땅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삶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문제도 생겨나지 않고 평안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그렇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느헤미야와 모세와 베드로와 바울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만 순종함과 동시에 이제 삶의 어려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자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향방을 모르고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God's divine guidance,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하심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연수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십니다. God's divine protection,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결정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통치 가운데 살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바로의 통치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던 동네를 가봤어요. 고센이라는 지방.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이제 이디오피아하고 케냐하고 백나일강, 청나일강이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수단의 수도 하르툼, 아랍어로 우리는 하르툼이라 안 하고 가툼, 거기에서 이제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사하라 사막을 뚫고 그리고 지중해까지 흘러가는데 지중해 근처까지 가서는 7갈래로 삼각주를 이룹니다. 나일강이. 그 중에 하나가 동쪽에 있는 땅이 고센 땅이었어요. 그래서 고센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기름진 땅, 요셉에게 바로가 준 그 땅입니다. 거기 땅에 가서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주시고 먹이셨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그런 작물들이 굉장히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한 땅.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리 시간에 옛날에 배웠잖아요. 강이 이렇게 흐르면 거룩한 비옥한 삼각주 이뤄서 거기에는 농사가 잘 된다.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지도도 없고 길도 없는데
바닷길을 내시고 광야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급하심, 이런 것들이 바로의 통치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로 작정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의 부대인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무찌를 수 있도록 거룩한 승리를 주시고, 아말렉 족속들, 광야의 전사들을 이길 수 있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종살이하면서 3D 업종에 주로 일했던 사람들이고 싸움이란 걸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것이니 너희들은 그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거룩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복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식구들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A라는 지점, B라는 지점 어디 콕 집어서 거기까지 가라 그러면 진짜 목표가 있으니까 갈 텐데, 이거는 목표도 없이 항방도 없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동방 박사들처럼 별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멈출 때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75세 노인 정도 되면 이제 좀 쉬어야 될 때인데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노인 같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간다고, 자식이 없었으니까 자기 조카, 자식과 같은 롯을 데리고, 그리고 아내와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란에서 쭉 내려오다가 세겜, 그다음에 베델 아이, 예루살렘, 그다음에 베들레헴 거쳐서 이제 헤브론 땅까지 그렇게 여행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막상 헤브론 땅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이 바로 그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수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여기 있다가는 우리 가족의 몰살을 당하겠구나 해가지고 애국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굉장히 그 대목을 우리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소통하고 물어보고, 하나님 여기입니까? 머물러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이것을 지시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은 못 쓸 땅이야. 기근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동물도 그렇고 동물도 자랄 수가 없고 자기 가족들도 자랄 수가 없고,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내려간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결정을 할 때에는 항상 불안함이 우리에게 엄습하게 돼 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그때 이제 지공의 나이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75세니까 사라가 65세잖아요. 지공의 나이 아시죠? 지하철 공짜 타는 게 지공의 나이.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당신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 틀림없이 우리가 애굽에 도착하거든 나를 죽이고 당신을 차지할 놈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나의 누이라고 하고 아내라고 하지 마시오. 실질적으로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였어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은 전부 다 그 근친 결혼할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미 아내가 된다면 자기 아내가 우선이지, 아내죠. 그런데 자기가 살 길을 찾느라고 그렇게 서로 입을 맞추고 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로 작정한 사람, 이 사람이 비록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유약해서 기근 현장을 피하려고 좀 잘 살아보자. 여러분들 1960년대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못 살 때, 그럴 때 우리 그 믿음의 그
선배들과 또 모든 한국 사람들이 야 이거 못 살겠다 깨꼬리 우리가 미국으로 가면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어메리칸 드림이라 그러잖아요. 미국 그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미국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고 3D 업종은 다 하는 거예요. 저희 친척 중에서도 60년대 말에 70년대 초에 미국 간 사람들 많아요. 전부 다 뭐 인류 대학교 나오고 집도 다 팔고 뭐 가세 다 팔아가지고 갔는데 가서 처음에 돈 있을 땐 좋지.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너무 고생하고 세탁소하고 도넛 구워서 팔고 이러면서 너무 고생해가지고 처음에 갔을 때는 미국이 천국 다음에 미국이라 그러더니 딱 맞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야 생지옥이 따로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 어려울 때 정말 여러 면에서 우리가 기근당한 사람들과 같을 때에 우리가 개발된 나라로 가자 잘 사는 나라로 가자고 이민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뭐 아주 뭐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인간 사회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거 뭐 이대로 있다가는 다 굶어 죽는다. 그러니 바로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 땅으로 가면은 거기는 목초가 있고 넉넉하고 잘 살 것이라고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는 이건 뭐 자기 나라가 아니고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로 작정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데 비록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미스디시전하고 잘못 결정하고 자기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현현하셔서 바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바로들이 꿈을 잘 꾸나 봐. 요셉 시대 때도 꿈을 꾸고 그 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런 사건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와요. 왕들의 꿈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시 이제 많은 그런 가축대를 몰고 다시 돌아오는 그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행진을 할 때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와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다 행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다가 파주까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하고 오늘 오면서 야 여기 우리 최정도 목사님이 여기 개척할 때 파주는 어땠을까? 파죽지세였을 것이다. 이 파주가 정말 뭐가 있었겠어요 거기에. 시골이었잖아요 여기에. 근데 지금 이렇게 개발될 줄 누가 알았어요. 저희는 33년 전에 아프리카 갔는데 한국에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한국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은 동네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돌아가신 분도 많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새벽을 깨우고 철야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학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뭐 세상에 얼마나 좋은 그런 그 상품들이 많고 저는 한국에서 TV를 보면 뭐가 제일 재밌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쇼 호스트들이 뭐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뭐 파는 거. 야, 그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꼭 그냥 필요도 없는데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야, 전도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그 집중력이 있고 전략적이고 딴 데하고 비교해서 별로 싸지도 않은데 진짜 싼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고 연습을 얼마나 했겠어요. 몸가짐, 제스처 이런 것까지 전부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제일 재밌는 프로가 쇼 호스트들 광고하는 프로그램이 제일 재밌어요. 야, 그래서 저걸 좀 잘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저 방법을 동원하면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교회에 올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세상에 뭐 먹는 거 입는 거 바르는 거 각양각색으로 정말 우리나라는 천국이다
생각될 정도로 이 아프리카 촌놈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 하란이라는 곳은요, 하란 땅은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강국의 캐피탈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대에. 거기에 살면은 문화가 발달돼 있고요,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놀 것들이 많이 있었고, 하란 땅을 떠나야 될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필이면 75세 난 이 노인을 찍으실 건 뭐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내가 통치할, 내가 다스릴 그 나라의 조상이 되어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라.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여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한 4시 50분쯤에 이 주사랑 교회에 왔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이례적인 교회다 생각을 했어요. 청년들이 조잘 저녁 예배는 안 오고 다 집에는 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 온 사람들도 좀 있지만은 아까 많았었는데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정말 저 나이로 돌아간다면, 저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최 목사님이나 저나 저 청년의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좀 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통치하는 그 통치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또 한 번만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25살에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40년 전에 25살에. 근데 하루는 월요일마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저녁 때 형제들이 또 자매들 몇 명, 형제들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7년 동안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아프리카를 위한 중보 기도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거기 기도하고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를, 저녁에 이제 라면 같은 거 하나 끓여 먹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주님. 근데 같이 기도했던 그 기도 멤버들이 지금 뭐 하나 보면은요, 한 40년 전이잖아요. 지금 다 리더가 돼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선교 단체 리더가 된 사람, 한국에 어디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 아프리카 남아공 선교사 된 사람, 뭐 청년 유스 이런 단체가 있는데 한국에, 거기에 캡틴이 된 사람, 별 사람이 다 있는데 다 별 볼 일 없는 이런 청년들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배도 늘 고파가지고 어떨 때 라면을 먹기도 하고 어떨 때 빵을 먹기도 하고, 저녁 때 하루 종일 자기 업에 종사하다가 공부하다가 모여가지고 저녁에 한 3시간씩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루는 저희가 기도할 장소를 구하다가 사랑의 교회 기도 다락방 뭐 이런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평신도 선교사님이 한 분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저가 25살이었고 그 사람은 26살이야. 저보다 한 살밖에 많지 않은데 벌써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YM 유스 위더 미션 거기 소속으로 이분이 아우리치를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만한 그 흑백 사진이에요. 보여주면서 이 부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이 포코 부족이라고 우간다하고 케냐 국경에 사는 부족이에요. 근데 그 우간다에 사는 카라모종 부족하고 케냐의 포코 부족하고는 늘 소를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경제 구조가 유목민들은 약탈 경제거든요. 약탈 경제. 그 옛날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국사 시간에 옛날에 저는 좀 배운 것 같기도 한데, 약탈 경제. 이 사람들은 경제 체계가 자기가 새를 모아가지고 자기 친구들이랑 모아서 이웃 마을에 가서 목숨 걸고 가서 약탈해 오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러니까
이게 보통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또 친구들하고 관계도 또 잘해야 되고 목숨 내놓고 그쪽에서 막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소말리아 사람들이 가끔 이제 그 해적질 한다 그러잖아요. 해적질 가서 큰 유조선이나 이런 배를 가지고 배를 갖다 약탈하잖아요. 약탈해서 자기네 그 기스마요나 모가디슈나 마르카나 뭐 이런 항구에다가 그 배를 갖다 놓고 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저놈들 다 해적 같은 놈들, 도적놈들 막 그렇게 욕을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 문화를 이해하면은 아주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이 조그만 보트 쪽배를 가지고 누가 그런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 커다란 유조선 이게 막 물대포를 쏘면은 배가 뒤집어지고 막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데 근데 그냥 목숨을 걸고 가서 약탈하는 거거든요. 하나만 잡으면 이제 큰 돈이 돌아온다. 그게 경제 수단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적질이고 나쁜 놈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시야가 달라요. 미국 사람들이 사하라 사막에 있는 차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유전이 거기서 발견됐어요. 근데 유전이 발견됐는데 돈은 전부 다 미국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기술 개발비, 뭐 사업 투자비 해가지고 95%를 다 가져간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으로 준 기름을 자기네들은 써보지도 못하고 다 뺏기는 거야. 그러면서 미국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더 나쁘대. 자기가 미국 사람인데 미국 놈들 진짜 나쁘다고 막 그러면 제가 이제 경제학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우리가 세상 여러 가지 다른 문화와 다른 구조 이런 것들 이해하기가 힘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포크 부족들은 생명 걸고 싸워가지고 카라모종 부족이랑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흑백 사진에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 여자 한 사람이 머리를 빡빡 밀고 무릎을 딱 꿇고 이 곡식을 가는 거예요. 곡식을 딱딱한 그 옥수수 가루를 빨래판처럼 생긴 그 돌 이런 위에다 올려놓고 요런 이제 동그란 돌을 가지고 이걸 찍는 거예요. 그 뭐 설렁설렁 해가지고는 이 단단한 알갱이가 찌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갖다가 무릎을 꿇고 힘을 다 해가지고 그걸 가는 장면. 이 여인의 삶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가시나무에 나무를 떼다가 땔감을 만들고 그리고 수 킬로를 다니면서 물을 이렇게 웅덩이에서 지저분한 물을 떠다가 이 물을 갖다가 가족들 뭐 해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곡식 알갱이 그거 구워서 집은 전부 다 이 초가 그 바나나 잎사귀 같은 걸로 이렇게 얼기설기 해놔가지고 혹시라도 비가 오면은 폭포가 쏟아지는 그런 집에 살면서 너무너무 다 맨발의 청춘이고 수도 없이 자기 자녀들을 낳고 낳은 자녀들이 수도 없이 말라리아로 죽어나가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84년도에 그 사진 한 장을 놓고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부족 너무 불쌍한데 이 부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부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막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습니다. 15년이 지났어요. 기도하고 1984년에서 1999년이 됐습니다. 근데 15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아프리카를 제가 전도 여행을 무지하게 많이 다녔는데 전도 여행을 하다가 첼렌가니 힐이라고 한 2,500고지 되는 그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외국 사람이 이렇게 온다고 조그만 애들이 한 30-40명 되는 애들이 이렇게 쫙 줄을 서가지고 뭐 위문 공연하듯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자기네 부족어로 그다음에 그 나라 키스와힐리어로 또 영어로 부족어가 몇 개가 되는데 한 4개 말로 한 2시간 이상을 공연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제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쟤네들도 다리가 아플 텐데 얼마나 애들이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주 미성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뒤로 보니까 뒤에는 산 위에 체렌가니 힐 뒤로 이 별들이 밤에 완전히 병풍에 이 펼쳐놓은 것이 별이 쫙 있고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야, 우리 여기 오늘 찬양팀들도 그런 데 한번 와봐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얘네들이 포콧하고 이웃 마라퀴 그 부족인데, 포콧 부족이랑 이웃인데 포콧 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저 찬양을 듣고 있느냐? 네가 1984년도에 저 부족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15년 전에 저는 기도하고 그 부족에 대해서 벌써 새까맣게 잊어버리는데 15년 전에 기도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이 병에다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부족 어떻게 그 부족에 선교 사역이 시작됐고 어떤 열매가 나타났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포콧 부족이 어디라고 제가 어딘 줄 알고 가겠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갔는데 그거 좀 한번 틀어줘 보세요. PPT 자료를. 여기 이게 없죠? 갔더니 그 부족민들이 사는 집이에요. 진흙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저 안에 한 10명 이상이 살아요. 바닥에는 다 아무것도 없어요. 먼지고 그다음에 요만한 냄비 뭐 끓여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항상 불씨를 항상 거기에 간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저 초가를 이렇게 덮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초가는 아니고 흙으로 우리가 저렇게 집을 짓고 양철을 이렇게 덮고 근데 저 안에 그냥 말라리아 모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텐트가 1인용 텐트가 있는데 쫙 피면 이렇게 초핀이 뭐지? 관처럼 생긴 그런 사이즈의 저게 있어요. 텐트가 딱 누우면 앉을 수도 없어. 밤에 들어가면 거기 누워 자는 거예요. 근데 2002년도에 제가 아틀란타 조지아에 가가지고 안식년을 9개월 동안 하게 됐는데 그때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던 사람이 한 7명 있었어요. 근데 9개월 이후에 이 사람들 중에 3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따라오고 나머지 6명도 다 목사 사모가 되고 막 이랬어요. 뭐 지금 플로리다 템파에서 목회한 사람도 있고 뭐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사역하는데 그때 같이 공부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진순이라는 여자 안수 집사가 있었는데 미국에는 여자도 안수 집사가 있어요. 미국 PCUSA는 거기 박진순이라는 집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장로님이셨는데 자기가 50대 중반이 돼가지고 내가 남은 인생을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남편도 없고 이제는 내가 아프리카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걔네들 좀 사랑해주고 아프리카로 오겠대. 그러니까 그 딸하고 아들 남매가 있었는데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변호사야. 어머니 우리가 가난할 때 미국에 우리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민 와가지고 우리 공부시키느라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고생하시고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 어머님 다 봉양할 수 있어요. 변호사 의사들이 돈을 잘 벌어요 미국에. 그러니 어머님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러시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 박진순 집사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얼마를 더 살지 모르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미국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우리 애들 의사 변호사 만들어서 효도 받고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으니 나는 아프리카 땅에 가겠다. 전기도 없죠. 물도 얻으려면요 강에 가야지. 모래구덩이를 파야지.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 뜯어 먹어야 되고. 근데 저분이 저기서 말라리아도 수없이 걸리고 그 몸이 너무 쇠약해지고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살던 집이 바로 저 집이에요. 제가 가서 지어줬는데 저도 대학 다닐 때 영문학을 전공하고 이런 거 노동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근데 가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광야에서 제가 3년 살면서 농사도 져보고 집도 져보고 가구도 싱크대도 제가 만들어보고 별걸 다 해보는 거예요. 뭐 하루 종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노동하고 복음 전하고 보마 방문 전도하고. 여러분들요 그 전기만 없어도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일단 텔레비 볼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아이고 정말 뭐 요즘 트로트인가 뭐 하면서 누가 1등 하느냐. 누가 1등 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보고 막 누가 1등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영웅인지 뭐 누군지 뭐 너무너무 독실한 불교 신자 앞에 가가지고 은혜를 막 받으면서. 근데 전기 하나만 없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더라고. 제가 그때 목공 일도 배우고 집 짓는 것도 배우고 3년 광야 생활하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래서 그 솜씨를 가지고 저 집도 이제 단기로 온 견습 선교사로 온 우리 형제 하나하고 그 친구도 장신대에서 음악 전공한 친구야.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누울 곳이 필요하니까 전부 엉터리지만 저렇게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데 몇 평짜리 어디 얼마나 좋은 집 얼마나 잘 리노베이션하고 뭐 실내 장식하고 이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런 흙집이라도 바닥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무엇을 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저기서 어린애들을 사랑하고 학교도 아무것도 없고 저기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그야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저 동네까지 간 거예요. 깔레문양이라는 동네까지. 가는 길도 쉽지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차 타고 가서 절벽을 막 내려가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걸어가야 돼. 이게 길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기도하면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 같은 사람이 장신대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거 배워본 적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놀라운 그런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애들이 뭐 학교 갈 일도 없고 12살, 3살 되면은 저 10살도 안 된 애도 있어요. 할례를 받아 할례. 할례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집에서 내쫓아요. 그러면 쟤네들이 집단으로 기거하면서 집단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10살짜리가 벌써 여기 앉아 있는 애들 10살 정도 된 것 같은데 저 정도 나이 되면 집에 나가 가지고 다 자기가 자립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개미성을 허물어 가지고 개미성이 광야에 많거든요. 그러면 개미성 허물면 개미들이 많이 나오기 단백질에 개미가 그거들 잡아먹고 그다음에 석청 같은 거, 꿀 같은 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따서 먹고 그러면서 저렇게 살아요. 제 조그만 애는 이제 8살, 9살밖에 안 됐어. 근데 무조건 할례 행하면 다 키가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차생력으로 전사로 커야 되는 거예요. 다음. 저 광야를 다니면서 광야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펄쩍 주저앉아가지고 저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들으시는 거예요. 저기 저 빨간 옷 입고 모자 쓴 저 친구는 지금 온누리교회 행정 목사가 돼서 저기 와서 그렇게 기도하더니
자기도 광야 와서 저하고 좀 살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온누리교회로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가 행정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다음 그 광야에다가 저거 하나 놓고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저희 아내도 저랑 같이 다니면서 영적 방화범이 돼가지고 우리 둘 부부가 불지르러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애들 손잡고 교회로 인도하고. 다음 이건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가고, 저도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천당까지 갔다가 60%가 다 폐가 전부 다 하얗게 인펙션이 돼가지고 여기 명지병원 어떻게 한국 나왔다 걸려가지고 한국에 있었으니까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중증 고령 환자로 음압병실에 들어가가지고 1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음압병실도 갈만해. 일단 테레비가 없으니까 거기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성령하고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살아날 것 같더라고, 제 기분에. 그 병원에서는 이게 의사도 와가지고 가까이도 하나 이틀에 한 번 와서 멀리 서가지고 괜찮냐 그러고 얼른 나가고. 그렇게 환자들을 그렇게 멀리서만 바라보는 의사들도 그때 처음 경험해봤어요. 근데 내가 살아날 것 같다는 느낌은 왜냐면 하나님께서 자꾸 새로운 비전을 주시더라고. 이제 죽어서 이제 천당 가서 잘 살 일만 남았는데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살긴 살 것 같구나. 그러다 살아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불지르러 다니는 거예요. 다음 가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는 스콜이라 그래가지고 비가 일시에 그냥 바켓으로 붓듯이 막 물이 막 하늘에 쏟아지거든요. 근데 비가 무지하게 왔는데 제가 가는 데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저쪽 산이 오봉 5개 봉우리가 있는 그쪽에 비가 무지하게 왔는데 거기서부터 물이 무섭게 내려오는 거예요. 저기 한 100m 정도 되는 그 마른 강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차를 전도단 일행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물이 조금 찰랑찰랑한데 어디가 구덩이에 있는지 안 보이니까 강을 건너가다 빠졌어요. 그래서 저걸 꺼내보려고 안간 힘을 다 쓰고 막 밀면 밀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게 에스겔서 17장 말씀대로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막 물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차를 버리고 탈출하자.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아들을 보냈었는데 은성아,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가자 하고 4명이서 이제 저거를 타고 가다 현지인 우리 형제 하나하고 우리 한국 사람 3명.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저 차 뒤에다가 쓰레빠를 놔두고 왔다고 쓰레빠를 가서 가지고 온다는 거야. 우리는 한참 저기 나오는데 그 쓰레빠를 양손에 들고 나오는데 벌써 물이 가슴에 차가지고 얘가 쓸려 내려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거기에 옆에서 농사 짓던 그 옆에 강가에서 이렇게 밭일하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저대로 놔두면 저 쓸려 내려가면 그냥 못 찾는데 실종된대. 그래서 이런 밧줄 같은 걸 가져다가 얘를 끌어내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는 무지무지하게 내리는데 산 중턱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안 빠져 죽으려고 올라가다가 집을 하나 처가집을 발견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집이야. 아브라함이 여기서 일단 오늘 밤을 여기서 새고 내일 아침에 차를 찾으래. 근데 거기서 이제 너무 밤이 되니까 광야에 춥잖아요. 춥고 떨고 있는데 아줌마 한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모니카야. 성 어거스틴 어머님 이름이 모니카인데 이 모니카가 요만한 접시에다가 게떡을 몇 개 가지고 왔어요. 내가 지금 멀리서 보니까 너희가 차를 빠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려고 애쓰다가 글로 올라가는 걸 보고 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이거를 가져왔대.
그러면서 이 모니카가 내가 너희 선교사 한국 선교사들이 여기를 드나들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13km 정도 떨어진 깔레문양이라는 마을에 아까 그 초가집 있는 그 마을 선교사가 흙집 짓고 사는 거기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학교도 없고 뭐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그거를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 모니카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면서 개떡을 빨리 줘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배떡은 안 주고 계속해서 뭐 그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잘한 거는 그냥 잘했다 땡큐 하고 그냥 빨리 먹을 거나 주지. 그러면서 미셔너리 리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차 떠내려갔다고. 어차피 죽으면은 천당 갈 때 그 차 가져갈 것도 아니고 다 놓고 갈 거 아니냐. 근데 전도하다가 차를 이렇게 잃어버렸다고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또 한참 설교를 하고 위로를 한다고. 위로 좀 그만하고 개떡이나 줘라. 근데 그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야, 맞지. 이 사람은 그 헛간 같은 집에 아무것도 없이 전기도 없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애들 열몇 명이나 키우면서 그러면서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구나. 자동차 잊어버려도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다 놓고 갈 거고 다 없어질 거고 다 헛된 것이니까 너희들이 복음 들고 우리 마을에 와서 예수를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는 거 그거가 귀한 일 아니냐. 그러면서 위로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에서 지금 차를 뭘로 바꿀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다 옛날 게 다 좋은 거고 자꾸 그거 외상 주고 사가지고 그거 갚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고 비싼 거 사가지고 교통딱지 안 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딱지는 딱딱 날라와요. 잘못하면. 그냥 험불하게 사세요. 그리고 아까 기도하신 대로 어느 분 기도하신 분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세요. 생명 걸고 생명 살리는 일에 투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자동차가 저기 가서 저렇게 퍽 찌그러지고 처박혀 있는 거예요. 저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큰 강을 만나는데 그걸로 쓸려 내려가면 하나도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찌그러진 차를 가지고 그래도 이 차가 이렇게 보험회사 갔더니 돈을 조금 주더라고요. 근데 저 마을을 다니면서 저런 일을 수도 없이 당했어요. 저것도 두 번째로 저렇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우리 후배가 운전하다가 모래길에서 자동차가 뒤집어져서 찐빵처럼 된 차. 그리고 말라리아 걸려서 너무 어렵고 사경을 헤매고 배고프고 어디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가게에 살 데도 없고 그럴 때마다 사탄이 저한테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뭐 한다고 여기까지 이틀씩이나 와가지고 여기까지 뭐 하려고 와서 그러냐. 너 그냥 나이롭에서 가족들도 있고 거기는 다 식당도 있고 전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그냥 거기서 그냥 지내. 그래도 괜찮아. 뭐 한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그럴 것까지는 별나게 노느냐. 그럴 때마다 제가 사탄을 향해서 외친 메시지가 있어요. 사탄아, 너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너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그 말을 수도 없이 외치면서 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저 지역에 교회가 13개가 섰어요. 지금 13개.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네. 저기에 학교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무 밑에부터 시작한 그 학교에 고등학교까지 700명의 아이들이 와서 공부해. 700명의 아이들이 문맹 퇴치, 문맹을 탈출해서 자기네 언어로 또 영어로 그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시킨 사람 중에 교장된 애도 있고 하여간 지도자들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처음엔 다 저렇게 예배돼. 나무 밑에서 그냥 저런
북치고 헌금이 어디 있어요? 옥수수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주식이거든요. 저걸 가지고 오면은 빠지 않아서 좋긴 할 것 같은데 배는 고프겠지. 저거 가져와서 헌금하고 저 아줌마도 정장을 하고 와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고 다음 저기다 우리가 땅은 많아요. 저 사람들이 저한테 30에이커 땅을 줄 테니까 뭘 좀 해달래. 30에이커면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40만 평 돼. 우리 한국에서 땅 요만한 거 가지고 그렇게 땅 하면서 사시는 분들 땅 좀 많이 갖고 싶은 사람들 아프리카 오세요. 제가 그냥 몇만 평 보장. 근데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자기네들 와서 좀 다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저 왼쪽에 머리 허연 사람은 책앤 캐시 해가지고 미국의 흑인촌에 가서 일한 사람인데 가만히 앉아서 한 달에 2만 불씩 버는 사람이에요. 한국 돈으로 매달 2,600만 원을 그냥 수입. 그거 다 던지고 50살 약간 넘었을 때인데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시무장로.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셈 나중에 계산할 때 내가 내놓을 게 없다. 돈만 버느라고 그동안 집도 얼마나 좋은데 살고 제가 갔을 때 저한테 차도 한 대 쓰라고 주시고 9개월 동안 저분이 준 차 가지고 제가 다녔는데 그거 다 놓고 와가지고 5년 동안 아까 그 박진순 집사님하고 삼총사가 저 둘 부부하고 와가지고 사람들 많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들도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돈은 뭐 몇십만 불 손해 봤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음 애들 데려다가 저 공부하고 다음 저렇게 학교를 거기서 최고로 좋은 건물이 됐습니다. 학교를 짓고 애들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저 교회에 저 모인 사람들 보이세요? 몇십 길 걸어와가지고 우리 그 행사할 때 저 학교 오프닝 세리머니 할 때 전부 노동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치마 두르고 시멘트 나르고 이러면서 정말 교육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다음 애들 데리고 우리가 저렇게 저기 자매 하나는 제 앞에 있는 저 자매는 광야에서 저렇게 칼렌진 부족인데 우리가 제자 훈련 시킨 자매인데 자기가 헌신하고 저 포코 광야에 들어가서 내가 어린아이들 가르치겠다. 그 저기 살다가 몇 년 살다가 실명을 했어. 이 광야에서 먼지가 많고 하니까. 그리고 실명하고 병을 얻어서 수년 전에 천당 갔습니다. 그래도 저 자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뿌린 씨앗들, 땅과 그런 피는 그대로 고스란히 저기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거 소리 안 나나요? 뭐 선생들이 많지 않고 교실이 없으니까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애들이 수백 명이 와가지고 저렇게 찬양 매일 하고 말씀 듣고 바베비보 알파벳 공부하고 1 더하기 1은 2 이런 거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유치원 과정이거든요. 학교 가본 일이 없으니까 애들이 유치원에 22살짜리 코스 없는 애들이 막 유치원에 오는 거예요. 22살 너 몇 살에 22살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 그래서 걔 때문에 우리가 이 초등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프리카는 초등학교가 8학년까지거든요. 8학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 고등학교 4학년까지 거기에 아무것도 교육이 전무하는데 정말 예수가 뭔지 뭐 과자 이름인지 상품 이름인지도 모르는 저런 광야 마을에도 복음 들고 가서 씨를 뿌리고
애들이 모여서 저렇게 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예? 그러면서 그 학교가 700명이나 모이고 이제 유명한 학교가 됐어요. 저기 오프닝 세리머니 할 때 한국으로 말하면은 KBS인데 거긴 KTN이 아니라 케냐 텔레비전 네트워크라고 KTN이라고 있어요. 9시 뉴스에 우리를 막 내주는 거예요. 야, 저 코리안들이 가가지고 이 광야에다가 학교를 세워서 우리 애들이 저렇게 공부한다. 저 포커스에 정말, 예? 야만인처럼 취급받고 전부 짐승 이렇게, 예? 염소젖이나 빨아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 쟤네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그 중에 전도사들이 많이 나오고 또 와서 목사 훈련 받아가지고 목사 된 애들도 많고 교회가 13개나 광야에 서고, 이게 하나도 우리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1984년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5년 후에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저를 보내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저 부족 저런 광야에 길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알게나 뭡니까? 근데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을까지, 깔레문양이라는 그 마을까지 마른 강을 3개나 지나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마을 사람들이 13개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서 주일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애들이 교육을 받고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정을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회사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행진이요 성도의 행진이요 주사랑교회의 행진이라고 믿습니다. 남은 생에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만 다시 살 수 있다면 더 잘 살 수 있는데 40년 전 기도할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더 멋지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날마다 나는데 남은 생애 동안에도 여러분들 잘 삶을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 없는 과거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있는 미래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경영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든 노하우든 재정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에너지를 가지고 잘 경영해서 하나님 없는 마을에 여호와 하나님 있는 마을로 바꾸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같이 살다가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한 번만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1960년대 70년대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 걸고 살다가 주님 만나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